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요즘엔 막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말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돈은 솔직히 많이 벌 수는 있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어요. 그리고 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파괴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건설적인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면 얼마나 좋은데, 참 좋겠지만 생각 없이 우리가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이 참 문제죠.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말을 잘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겠죠. 근데 요즘 세상은요, 너무 살벌해가지고 천냥빚이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한 3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서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의 작은 습관이요, 지금 하는 이 작은 습관이 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미래의 나를 크게 만드느냐 아니면 초라하게 만드느냐가 이 말의 습관에서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으로 인해서 미래 어떤 분은요, 입술에 이 모터를 다는데 감사의 모터를 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불평의 모터를 달고 이 불평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날마다 입만 열면 어떤 분은 욕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안 그러시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입에 모터에 욕 달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은요, 욕쟁이 할머니 들어보셨습니까?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안 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어야지 기분이 좋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에 모터를 달더라도 이 불평의 모터보다도 감사의 모터를 다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요? 이상해 보이십니까? 착하면 좀 이상해 보이시죠? 근데 감사는요, 우리 안에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솔직히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죠. 나는 이겼어도 또 다른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불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불평은 불평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주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요. 반대로 감사는 감사에 대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요.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어 있다.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잊었을 뿐이, 내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나의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그냥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억울하게 당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억울하게 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신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억울한 일 당한 거에 대해서 네가 그거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입술에 그 입술을 보고 계시는데요.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데 그냥 한두 개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1만 송이의 포도나무를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몇 개가 열렸냐면 1만 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1만 송이가. 이 1만 개의 포도송이보다 더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말이, 축복의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9절과 11절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드셨습니까? 이것은요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떨어지기 무섭게 그대로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늘과 땅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은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한 대로 되는 축복을 주셔요.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도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동화책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깨비 방망이. 예. 도깨비 방망이 이 책에 보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음식 나와라 뚝딱 하면 음식이 나와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동화책이었어요. 그때 저는요. 그 책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잘하겠죠. 예.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방망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든지 말하면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9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의 말을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맺혀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에이 그런 게 어디서 말로써 깎아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주님 정말 창피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성경은 의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한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코바리사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생각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는 축복이에요. 생각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상황과는 다르게,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한 가지나 몇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예요.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지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이 세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 마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아기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아기 방을 이쁘게 꾸미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해서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서 우리의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생각을 하면 축복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생각하면 축복을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괜히 그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했다가 딴 사람 복을 받았더니 배 아파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근데 잘 됐더니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겠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우연이라는 말이 따라가요. 결국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잘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돼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요 정말 해도 안 됩니다.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무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라 했더니 그냥 아무거나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영의 생각을 선택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영의 생각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죠? 육신의 만족입니다. 육신의 쾌락입니다. 육신의 기쁨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육신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은 결국 나이가 들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는 벗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육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세상적인 이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지를 시험하시는데요.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시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번을 시험했는데 10번을 다 믿지 않더라. 불신하더라.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는 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기적을 보여주셔요. 이적을 보여주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데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냥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도 몇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냥 총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실이고요.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책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가지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시더라도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이 놀라운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작 따지고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환경도 이기지 못해서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있어. 그 다음날 콜록콜록 입으로 자랑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 주님께서 하실 수도 없다라고 믿는다면 반대로 그대로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하거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와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실망이 찾아왔겠죠. 낙담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고요. 의심 어린 말투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요,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어디 가서 믿음을 살려고 하지만 믿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믿지 못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여러분 그냥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할 차례인데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